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에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이후에 무리다멜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그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냐.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 10번째 말씀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은요. 느헤미야 전체라는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 전체에서 그 상황을 살펴보면 전반부가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의 중심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예,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의 무너짐으로 많이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환난과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정하시냐면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루살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인데 거기서 시작하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 머나먼 이방 나라였죠. 페르시아에 있는 그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저 먼 페르시아였고 또 그 시작은 느헤미야였지만 실상 이 예루살렘 무너진 이 성벽을 다시 쌓은 사람, 이것을 재건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 맞아요. 그 땅에서 머물러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느헤미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 삶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기 급급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성전을 공사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맡은 분량에 따라서 자기 맡은 자리에 그 성벽 공사에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너진 성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워져 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삶 안에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삶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그래서 고난받고 그래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은 다시 세워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떤 지도자에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책임이 있어요. 예,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든지 아니면 심지어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라 그 어떤 사회단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무너져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시 세워야 되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속해 있는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다시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다면 그 말씀의 성벽을 다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워야죠. 예,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면 어떻게 해요? 세워줄 수 있어야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가정 아니면 어떤 교회 뭐 이 정도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온 세상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린 성벽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리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경제를 통해서, 또 내가 맡은 자리가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면 그 문화를 담당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정치라면 그 정치를 담당해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부분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져 간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자리가 연합하여서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엔 반드시 그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예, 맞아요. 그 일을 뜻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일꾼은 누굽니까? 그 일꾼은 바로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저 어떤 사람, 특별히 어떤 소명받은 사람,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통해 쌓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그 뜻이 성벽으로 세워져 갈 때요,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악한 대적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 예, 악한 대적들이 늘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내더라.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더라.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흔히 하는 오해들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예요. 그죠? 뭐든지 술술 풀려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 일단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잘 되던가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내 안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마다 뭐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 없이 그것을 아무것도 겪지 않고 일어날 일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벽은 쌓아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벽은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어나더라.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일어나더라.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들이 겪었던 어떤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말로, 조롱하는 말로, 비웃는 말로, 예, 그렇게 조롱하는 공격들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무력을 앞세워 가지고 위협하는 공격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한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빌미로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했던 그 귀족들, 민장들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마는 정말 그 위기를 겪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모든 위기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더라?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추지 않더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1절에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1장부터 5장까지 우리는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벽이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제 여러분 성벽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허물어진 모든 틈은 다 메워졌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 성문만, 이제 문짝만 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되어진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성되어질 때가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공격이 없을까요? 이제 그 대적들도 이제 포기하고 말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이 안에서만도요 연달아 몇 번의 공격이 있어요? 3번의 공격이, 3번의 대적들이 약한 계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공격이 뭡니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의 신변을 위협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났어요. 자, 그렇지만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 화평해야지. 그래, 다 잘 지내봐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화평의 조약, 그것을 하자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엔 악한 음모와 계략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숨겨진 계략은 뭡니까? 느헤미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 지도자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뭐예요? 이 성벽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도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은 언제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어요. 마치 광명한 천사로 가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단의 모습처럼 이런 사단의 공격은요,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몇 번이나 했다고요? 4번이나 더 반복해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게 사실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어요. 느헤미야가 여기에 속질 않았어요.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공격을 하죠. 자, 두 번째 공격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것으로 갑니다. 자,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 한번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나라와 나라 간에 아니면 어떤 행정기관에서 어떤 공식 문서를 보낼 때는 보통 어디다 쓰냐면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아니면 가죽에다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렇게 글을 쓰고 나서 뭐 하냐면 그것을 끈으로 묶고는 거기다 밀랍 같은 걸로 이렇게 밀봉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 문서를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가다가 누가 안 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또 뭐예요?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밀봉해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밀봉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봉하여지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보낸 사람의 의도는 뭡니까? 읽어라 라는 거죠. 읽어보고 그 내용을 뭐 해라?
다 퍼뜨려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읽고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 내용이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세상 중심에 서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요즘으로 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라도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에 이 모든 것이 다 퍼질 수 있도록, 요즘은 뭐예요? SNS 그냥 다 공개해버린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공개할까요? 왜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악성 루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소문을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맞아요. 정말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음해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음해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왕이 된다라는 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왕으로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까? 아니,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저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고관으로 왕 다음과 하는 지위를 가지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스라엘로 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셔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뭐라고요?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런다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이 소식을 사람들의 귀로부터 듣게 되어진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정말 난감한 마음일 겁니다. 이런 공격을 지금 대적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넘어갑니까? 이것도 안 넘어가요. 그랬더니 이번에 대적이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어떤 공격을 합니까?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잘 알고 있던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자,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는요, 뭐 하냐면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와 스마야가 좀 가깝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을 알아요. 그리고 왕래를 해요. 이 정도면 모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아는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잘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던 이 스마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뭘 받아요?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뭘 합니까? 악에 찬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 죽이러 올 거야. 이거는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거짓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위된 것에서 나오지는 않죠. 자, 분명히 이건 사실이에요. 죽이러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함정이 뭐냐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신하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죽이러 올 거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피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함정이냐면 여러분,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섬길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뭘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뭘 어기는 거예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사실은 그 자격까지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의도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대적들의 이러한 세 가지 공격들이요, 사실 이런 공격들은요, 이게 굉장히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거잖아요. 누구한테? 느헤미야한테는. 자, 그런데 이런 공격들이요, 사실 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는 공격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요즘 그 제자훈련 때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요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모 장로님을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요즘 저희 지금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장로님도 지금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료들도 찾아가면서 그렇게 막 성경 읽기 하고 계신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진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니면 어떤 사건들, 그런 상황들이 마치 오늘 우리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상황들, 똑같은 모습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환경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일어나는 일들은 다 똑같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적들의 이러한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들과 똑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뭐였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유혹하는 바로 그런 사단들의 공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들은 사실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유혹이 찾아올 땐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거절하고 싶어도 해요. 거절할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에 신천지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가정이 풍지박산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쑥대밭이 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가정에 정말 신실한 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이 딸이 정말 그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도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바로 그런 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딸에게 신천지로 넘어가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선배가 성경 공부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성경 공부하겠다는데 선배가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 성경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신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그 딸을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1인 시위도 하고 저희도 가서 같이 시위하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 못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었거든요. 신천지에서 막 그 부모님께 뭐 그런 뭐죠 뭐 법적으로도 뭘 하고요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셨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의 입장에서 보면 선배가 그럴 거라고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그런 공격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너무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공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함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저도 요 몇 년 사이에 몇 번을 당했어요. 몇 번이 아니라 정말 많이 당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 무섭고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그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었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만큼 정말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공격은 어때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이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여러 대적들, 사단들의 공격은요 그 마음과 영혼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줘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땐 더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같으세요? 아무런 공격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같으세요?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같으세요? 살아있는 교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사단이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살아 움직이니까 뭐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런 여러 공격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주고 그것들로 해서 아파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면 오늘 9절 말씀에 나와요. 자, 우리 대적들이 공격한 이유 어디 있는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대적들의 목적이 뭡니까?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면 또 이런 일을 겪을까봐,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그게 사단이 모든 공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당하지만 그 두려움은 누구한테 갈까요?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거든요. 그 일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이 두려움은 전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라도 그래 나도 이러다가 혹시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또 나도 문제 만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 사단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원하고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그 목적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중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이 더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질 때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을 만큼의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게 싫으니까. 사단은 그걸 원치 않으니까. 사단은 무엇을 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것을 막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이 어떤 삶 안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뭔가 결정하고 하는데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누가 준 거다? 사단이 준 거다. 악한 대적들이 준 거다. 근데 왜 준 거다? 두려워하게 하려고. 근데 그 두려움을 통해서 뭐 하게 하려고? 내가 결정한 거,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우리는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바로 이거죠. 이 어려움들을 느헤미야는 이 세 가지의 이런 공격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런 대적들의 공격을 분별해내고 또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이 대적들의 공격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도구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두 가지 도구가 뭔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다림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공사 현장 가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줄에다가 줄을 하나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묶어 놓고 줄을 내리면 그 일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벽을 쌓을 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어떤 묶고 저쪽 끝을 또 한 면을 묶으면 뭐예요? 그래서 또 일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수평을 아니면 수직을 잡는 데 있어서 쓰는 줄, 그걸 다림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다림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자기 삶에 대한 다림줄. 자기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그 결정에 대한 다림줄이 있었는데 그 다림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림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내게 큰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큰 역사가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왜 이것을 큰 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역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게 큰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해주신 것이니까 그게 큰 역사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산발랏이 지금 평화조약 맺자고 하는 그것과 비교해서예요. 비록 그거 안 하면 내가 좀 당할 것 같고 내가 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 더 훨씬 중요한 일, 훨씬 더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걸 뭘로 판단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걸로 판단해 보니까 이게 더 큰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공격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적도 마찬가지예요.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이 얘기는 아까 스마야가 우리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목숨을 보전하자 이 얘기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스마야가 했던 그 얘기에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어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 같은 이란 표현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느헤미야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잖아요. 느헤미야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큼은. 그렇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만큼 더 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를 낮춰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소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소의 기준을 해보니까 나 같은 인간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성소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비록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선명한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는가?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에 어떤 소녀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무엇이 중한디? 지금 느헤미야는 무엇이 중한디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 인생이 가장 무거운 것인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가 분명히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다림줄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 여기에서 벗어나면 흔들리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면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내 인생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다림줄, 어떤 다림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다림줄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결정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랬나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뭐예요?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와서 자기랑 동침하자고 날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지도 아니했다고 얘기합니다. 동침하지는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함께 있는 것조차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결정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지금 자기의 동침하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대답이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에 나와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이 큰 악을 행하여, 지금 악이에요. 악한 것을 알아요. 분명히 주인에게 들키면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악한 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것이 왜 악인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왜 큰지를 지금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니까. 이 일은 뭐 속일 수도 있어요.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이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다림줄이 되어지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어떤 유혹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더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다림줄이 분명해서요. 그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정말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다림줄이 세워져야 돼요. 이 다림줄이 분명히 드리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림줄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모든 결정들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있고요, 여러분의 경험도 있고요. 그것이 더 옳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전부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반드시 비춰보십시오. 반드시 그 기준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준에.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모든 언행,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해나가신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요
그 말씀이라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집이 세워진다면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란 다림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도구였어요. 자, 두 번째 도구는 뭔가 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금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다림줄을 통해서 답변을 했어요. 자, 그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느헤미야의 의도는 뭡니까?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건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내 손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그 힘을 내가 구하면,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간구할 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했다고요? 이제 내 손에 뭐로요? 힘을 주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8절 그 다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거 다 한마디죠. 한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3번의 다른 단어를 통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은 뭘까요? 강조입니다. 그죠? 강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뭘요?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인데, 간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인데 기도해라, 이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셔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뜻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또 한 번 나와요. 자, 그게 우리 14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기억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여,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두렵게 한 자들, 대적들이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억해달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 행해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세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처리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도 갚아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대적들까지도 감당해 주실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믿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무엇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 손이 힘있게 하여 주셔서 그거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삶의 어떤 사명들이나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요, 뭐가 있다고요? 대적들이 있다니까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다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원수 갚는 걸 왜 네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 할 때 써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 써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그 힘을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원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그 원수 바라보고 그 원수에 집중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 피를 묻힐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감당했더니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가 된 겁니까? 오늘 모든 지도자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서도 리더십의 대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겐 악한 일이 없어요. 대적을 감당하는 것도요, 사실은 그 대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에게 피를 묻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에게 그것마저 나한테 맡겨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고, 아니면 어떤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나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어떤 사람을 그를 핍박하고 아니면 그에게 원수를 갚는 그것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기는 일에 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원수 갚는 건 나한테 하라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맡긴 삶을 살아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게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기도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도구를 반드시 붙드실 때에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어떤 어떤 공격, 사단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겁니다. 한번 예배하려고 했더니 막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림줄, 이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다림줄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문제들과 참 많은 삶의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2절에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가 계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도록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이든지 여러분이 선 어느 자리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분명한 두 가지 도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림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해내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 내게 맡기신 모든 소명들은 철저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비판하는 어떤 원수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든든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무너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림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다림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다림줄로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고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참 많은 하나님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여러 가지 모형들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림줄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판단의 도구가 주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판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작은 자들인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이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오늘을 충성되이 살아나겠습니다. 맡기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대적들은 하나님 내 힘으로 그들을 맞서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가 기억하셔서, 주가 역사하셔서, 주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요셉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다림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림줄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이라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다림줄을 내리워서 그 다림줄에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나의 능력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아픔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